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제 잠언서에 이어서 오늘 잠언서 5장에 또 음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솥같이 쏘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들의 집에 있게 될까 하며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쇠퇴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5장 한번 3절에서 14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타국 여인의 여인이라는 이 말은 엄녀를 말합니다. 킹 제임스 KJV 성경에는 타국 여인이라고 한글킹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엄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국 여인이라고 할 때는 엄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엄녀의 입술은요 벌집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꿀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엄녀의 말도 하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녀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 우리 안에 올 때요, 교회 안에든 우리 삶 속에든 올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이 미혹이다, 뭐 내가 귀신이다, 내가 악한 영이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 말씀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영안이 열려서 뭐 사단이 보이거나 뭐 귀신이 뭐 악한 영이 보이거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 또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습득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니다 어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자, 엄녀들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이끌려 사막에 가서 그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3번 시험을 하는데 그때도 마귀가 하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꿀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것을 마귀와 악한 영은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엄녀의 발은요 죽음으로 내려간다.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녀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엄녀의 걸음으로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그 길로 간다. 그곳이 무엇이다? 지옥이다. 그곳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 그녀의 발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녀에 빠지면요, 음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뭐 크게는 하나님과 이 세계가 하나님과 이 사단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의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사단은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될 때 이 선악과 이 나무, 과일 나무, 그 선악의 열매가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기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엄녀의 입술과 엄녀의 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뱀의 모양으로 유혹을 했으나 지금은 여러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녀의 길들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엄녀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요, 세상과 하나님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곧 엄녀의 길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바쁜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하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냐, 내 집을 위해서냐, 나의 자녀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꾸 빠지면 세상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 세상의 것들을 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분별해서 사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생명의 길을요, 세상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욕망을 가지면요, 이제 생명의 길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된다. 또 다른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돼 있고, 또 사울 왕은 예언자의 무리 안에서 어떤 예언을 한 사람이고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이 말씀 속에서 단점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신이 그에게 임합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하더라. 악한 신이 그에게 임한다. 이 성령을 신약 시대 때 성령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이 성령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진지에 움직일 때마다 그 진지가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들이 구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시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5장 6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세상 쪽으로 자꾸 빠지거나 또 뭐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쫓아가거나 또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내 떡을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무엇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 때 가톨릭 시대 때도 마귀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불태우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어떤 오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중세 로마 가톨릭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결코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 잘 되고 뭔가 복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거의 없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만큼 성적 타락이라든지 우상들이 들끓는 그런 많은 미혹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들,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염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염려가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믿음이. 듣는 것을 무엇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우리가 산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내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살면 사망한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땅의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자,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주님께서 썰어 가신다. 이 종이축처럼 두루마기처럼 말아버린다고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녀의 길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길로 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잠언서 5장 7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누구에게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볼 리가 없죠. 누가 전해준 자가 없으면은 볼 리가 없죠. 전해준 자가 있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믿게 되면은 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경을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싶으나 시간적인 여건이 안 돼서 못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다. 침체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무엇으로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먹는 삶들을 훈련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여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 안에 불을 늘 피우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구약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불을 늘 피우라고 되어 있는데 꺼뜨리면 안 된다. 안 꺼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다. 이 완악한 마음, 완악한 백성으로 될 수가 많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원인이 무엇이다? 이 염려 때문이다. 엄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엄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엄녀는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 것들 욕심으로 유혹하고, 또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이 땅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가운데 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무엇이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게 인내함으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우린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한 침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그 권세는 다 무너지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고요.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잠언서의 말씀들이 참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듣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늘 하셨듯이 이 잠언서에도 이 구약의 말씀도 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로부터 멀리해야 된다. 우리는 그녀의 진문에도 가까이지 말라. 악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죠.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염려, 이 세상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악한 것들, 세상 것들, 우리 욕심, 우리의 자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잠언서 5장 9절에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하며 타국인들의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들의 집에 있게 될까 하며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쇠퇴하여 내가 한탄하며. 자, 음녀에게 빠지면요 세상 것들에 자꾸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복을 주시는 그 재물과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노고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 집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어떤 풍성하게 주셨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떨어진다, 이 명예, 이런 우리의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결국은 잔인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게 되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게 되고 이 우리의 집이 타국인들의 그 음녀에 속한 자들의 그 악한 자들의 빼앗기는 일들이 생긴다. 결국은 육신과 몸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 한탄하는 일들이 있다.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책망을 무시하였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도 이 범죄하기 시작하면 율법에 다시 빠집니다. 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율법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에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제 가운데 늘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죄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도래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엄려에 빠져서 헤아리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이 훈계와 책망이 뭐냐면은 잠언서에 말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 또는 훈계와 책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내 백성 지식이 없어도 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여사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지각은 그냥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힘있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씩 구하다 보면 이게 열립니다. 참으로 놀랍죠.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잠언서 5장 13절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14절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노라 할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너희 삶을 돌이켜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이야기해줘. 세상을 버리라.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을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돼 있다. 자, 오늘 또 엄려에 대한 5번째 이 잠언서 5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